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오후에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멍에가 쉬운 이유. 자,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대답 안 하는 겁니까? 대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려워요? 항상 그래.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참 특이해요. 재직회 때 뭐 불만 있으면 이야기라도 안 해. 그럼 진짜 불만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말 안 해. 불만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하든지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해 말해야 되는데 뒤돌아서서 혹시 건의한 다른 사람한테 건의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한다면 어떤 사람은 쉬워요? 어떤 사람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데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종교도 없는 사람일 때 여러분 종교 생활 하는 게 쉽습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예, 그렇죠. 대부분. 아니, 이 시간에 뭐 한대 여러분 지금요? 지금 오후 2시가 밥 먹고 한숨 자면 얼마나 편안한 시간인데 얼마나 달콤한 시간인데 지금 여러분 지금 달콤한 시간에 괴롭게 앉아 있는 거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도 못 가고 앉아 있는 거죠? 아닌가요?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멍에가 주님은 우리한테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했습니까? 어렵다고 말했습니까? 쉽다고 말했습니까? 그럴까요?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 나오면 갑자기 뭐죠? 마음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신앙생활 이러면 쉬운 것 같은데 십자가 나오면은 십자가는 무거워. 일단 아파. 예, 아무나 질 수 없어. 괴로워. 고난. 일단 고난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 그렇게 보면 어려워. 근데 실제로 말씀을 또 보면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11장 28절에서 30절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말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뭐 다 성경이 다 유명한데 이 성경만 왜 유명한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 와닿은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 말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 대부분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서 그래요. 버리면 쉬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버리는 사람은 쉬운데 안 버린 사람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두 개 다 가져가려니까 어려워요. 근데 하나를 다 버리면 하나만 선택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면은 하나를 먼저 아시죠? 지금 하나가 우리가 주님과 세상, 세상도 가져가고 주님 것 가져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을 버려버리고 주님 것만 가져가면 쉬워요. 더더욱 주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 세상 짐은 주님의 짐은 뭐한다? 왜 가볍습니까? 멍에가 뭐죠? 멍에. 사랑의 기로에 있어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그게 멍해입니까? 우리 대학 때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기타 치면서 그냥 나이트 클럽에서 저 많이 나왔던 노래입니다. 저 노래가 그 블루스 곡의 대표적인 곡이었죠. 알죠 다? 몰라요? 우리 대학 때 나이트 가면은 이 곡 많이 나왔는데 잘 몰라요?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잘. 그래서 그 멍해가 아니라 멍해는 원래 멍해의 뜻이 뭐죠? 소 등에 기억자 이게 멍해잖아요. 시골 가면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 두 개. 그러니까 소가 힘을 받는 거는 저 멍해 때문에 힘을 바꿀 때 뭐 꼬리에다 맵니까 아니면 뭐 머리에다 맵니까 아니면 멍에다 매잖아요. 그래서 그 멍에의 힘으로 소가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멍에 하나를 매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는 괴로워요. 그 한우는 괴로워. 그런데 중동의 소는 뭐 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고 이거 두 마리가 멍에 하나를 메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멍에 우리는 하나씩 메고 간다고 생각하니까 힘든데 한 사람이 메야 될 멍에를 두 사람이 같이 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 내 멍에가 쉽다는 얘기는 주님과 내가 함께 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면은 어려운데 주님이 같이 지면은 쉬운 것이에요. 주님과 같이 지려고 그러면 제일 우선 조건이 무엇입니까? 멍에에서 가장 우선 조건이 뭐죠? 버리는 거예요. 참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다 버리고 세상 것 많이 버린 분들 계시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젊었을 때 많이 가졌던 것 다 많이 버리셨죠? 예, 거의 다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뭔가 막 가지려고 또 많이 했고 실제로 젊었을 때 혹시 100억씩 안 들고 있던 사람 안 계시지 아무도 다 100억 이상 다 들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동그라미 2개 빠지고 1억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다 버리지죠. 나도 모르게 버리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죠?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멸려면 일단 내 걸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기가 왜 어렵죠? 안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 분명히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 쉽다 분명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짐은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는 가벼운 것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 지고 가기 때문에. 주님은 힘이 없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복음서에 그 가다가 쓰러진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힘이 좀 약해요. 입은 살았죠. 예수님이 말은 되게 잘했어요. 근데 몸은 약했어요. 약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예수님이 아팠다 소리가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병원에 가서 뭐 며칠 쉬었다 이런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것 같아요. 십자가가 무거운 거지.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게 오늘 여러분이 어렵다 이러면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지금 왜 어려우냐면 안 버려서 어려워요. 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 예수 믿는 일은 뭐하다? 쉽다. 예. 지금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쉽다 하는 거 한 사람밖에 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쉬워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거짓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나이에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 참 조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약간 중증이에요. 약간 중증. 그러니까 20, 30대가 그렇다고 그러면은 40대까지도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조금 되는데 60대, 60대, 70대로 넘어가는 사람이 아직도 예수 믿는 거 어렵다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약간 중증에 해당한다고 보셔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산다고 해서 그러면 그 짐이 가볍나요? 그럼 이제 주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는 게 쉽나요? 자, 여러분 주위에 한번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그분들 행복해 보입니까?
아니 이 땅의 것만 보더라도 그분들이 이 땅의 걸 잘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나요? 예, 우리가 얼른 보기에는 그분들이 많이 가진 것 같고 사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가졌어요. 평균적으로. 예, 그 많이 가졌는데 그분들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사냐면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시간 내서 남들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좀 예수님을 믿고 한 주일의 시간에서 상당 부분을 그쪽에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더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더 편하잖아요. 그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아니 느낌이 오잖아요. 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주위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평온해요? 그분 행복해 보이고 문제 없어 보여요? 세상 사는 게 쉬워 보입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더 어렵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사실은 조금 어려워도 걱정을 안 하시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냥 빨리 죽으면 감사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충만해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어려워도 조금 이런 거죠. 마치 저 천호역에 뭐 제일 높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 아버지 빌딩이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내가 힘든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안 주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뭐죠? 내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는 아버지 돌아가셔.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필요가 없어도 뭐죠? 아무 걱정이 없어. 때로는. 빚 좀 지면 어때? 내가 어차피 저거 내 거 되면은 갚으면 되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가져도 불안한 겁니다. 가져도 무거워요. 다 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도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 이 다윗의 고백이 참 멋있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뭐하는 분이다? 짐을 져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그래서 예수님 이꼴 뭐하는 분이다?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은 늘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죠? 항상. 자, 내가 뭐 되게 하라?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그 나한테 모든 것을 뭐 하라? 맡겨라.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주님께 우리 쓰는 말 이 두 가지잖아요. 특히 많은 것도 있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여러분이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럼 맡기면 돼요. 그냥 주인한테. 그리고 또 모든 일도 주님한테 맡기면 돼요. 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이 계속 저 두 가지는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자기 자아를 죽인 사람은 짐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아까 여러분이 왜 손을 다 안 들었냐면 여러분 워낙 믿음 생활 잘해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자기 자아를 죽이고 또 이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죽이고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내가 이 짐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손 들으려고 그러니까 손을 못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벼운가 무거운가. 그래서 안 들으신 거죠. 여러분 믿음이 워낙 충만해서 그래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 근데 왜 웃는 거예요 지금? 왜 웃는 사람은 왜 웃는 거예요 지금? 제가 비꼬는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만일 그 짐이 무겁다 가볍다가 느껴지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무겁다고 느껴졌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뭐죠? 아직 주님이 자 이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인도할까요? 주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일교 안식이 아니라 주일 하루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편안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데도 이상하게 내가 열심히 더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세요. 정말 열심히 할 때는 남들보다 더 시간 쪼개서 막 열심히 하는데도 더 편안해. 더 안식에 들어가. 그게 바로 내 짐이 분명히 남들을 보면은 막 자기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다니고 막 교회 다닌다고 시간 다 빼고 막 그래서 일한다고 바쁘고 막 교회 쫓아다니고 막 교회 청소하러 다니고 막 교회 건물 짓는다고 막 그거 들어. 그 남들을 볼 때는 막 되게 바쁠 것 같은데 나는 뭐죠? 나는 편안해요.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안식이 있어. 근데 짐이 하나도 안 무거워.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십자가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바로 뭐다? 안식이에요. 이게 바로 짐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짐은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짐을 진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이 안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조금 수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수준이 이 땅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뭐한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걸 좀 누리셔야 돼요. 자,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줍니다. 내 남편도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들도 몰라줘요. 부모도 몰라줘요. 근데 나만 누리는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어요. 그 짐이.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3절 4절에도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사람은 뭐죠?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벼운 사람은 뭐죠?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너무 쉬운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인생이 힘들다 그러면 다 내 힘으로 살아서 그래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신기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초창기 목사 될 때보다 지금 목사 지금 10몇 년 차가 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일은 분명히 제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보다.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안 바빠요. 훨씬 더 여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주일에 설교 하나 만나면 3일씩 투자를 했어야 돼요. 3일. 지금 3시간이에요. 3일하고 3시간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시간으로 계산해도. 지금은 딱, 이거다 싶으면 딱 그런데 안 치기 시작하면 3시간이면 설교가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3일 동안 씨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때는 엄청나게 하여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설교. 그래서 지금 제가 10년 전 설교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참 수고 많이 했다. 제가 설교에 느껴져요. 고생한 게 느껴져요. 힘이 막 들어간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내 머리로서 그 성도들을 막 어떻게 하려고? 설득을 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정말 노력한 흔적들이 그 설교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설교를 보면은 저는 빠져 있어요. 거기 제가 뭐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대부분 주님이 다 하세요. 그냥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옛날보다도. 그리고 그때는 막 어디 있어도 마음이 불안했는데 지금 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마음 편하지 몰라. 그냥 뭐 10시 시간 그냥 금방 가버려. 그럼 10시 반 되면 안 들어가면 이제 카톡이 날아와요. 빨리 안 들어온다고 빨리 난리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도 짐 싸고 들어가야 돼 또. 아무 부담이 없고 좋아요. 즐거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짐이 가벼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여러분 무거움을 느끼는 순간 현재 여러분의 힘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정확해요.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마다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오늘 이제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은 멍해가 쉬운 이유.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 아담의 생명과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생명. 결론부터 말할게요. 아담의 생명은 짐이 무겁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무거운 짐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굉장히 가벼워요. 차이가 뭐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처음에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에게는 뭘 많이 줄까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많이 줄까요? 여러분 다 경험했던 것이에요. 뭐 여러분 옛날에 뭐 예수 믿고 나서 한 3년차, 4년차, 5년차까지 열심히 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뭐 성경을 더 지금 뭐 오래 다니는 것보다 성경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교회 경험이 있습니까? 뭐 신앙에 뭐 연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웠잖아요. 재미있었잖아요. 힘이 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세상하고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세상은 처음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회사에 들어가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위에서 치고 밑에서 옆에서 치고 다 치고 맨날 하루하루가 괴롭다 이래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반대예요. 이상하게. 처음에 예수 믿고 한 3년에서 5년, 1년에서 5년 차이에는 되게 뭐가 막 쉽게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에게 특별하게 뭘 많이 주기 때문에 은혜를, 진짜입니다. 초신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쉬워요. 예수 믿는 게 재밌네. 왜냐하면은 이게 이 은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달콤한 과자. 그러니까 과자를 먹을 때 달콤한 거 먹으면 뭐죠? 되게 맛있네 그렇잖아요. 사실은 달콤한 과자를 주는 이유가 뭐 하려고? 과자를 맛 들이게 한 거예요. 맛 들이고 나면 이제 나중에 뭐 하려고? 쓴 과자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게 우리 신앙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앙 어린데 너무 은혜 안 주고 네 힘으로 네 연약함만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저도 지금 기억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것도 여름 방학 때 그 교회에서 친한 친구가 우리 동기 한 명이 지금 인천에서 킹크랩 장사 사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내보고 금식기도 가자는 거예요. 그 부산 그 금식기도네요. 그래서 3일 가자는데 뭐 그거 가지 뭐.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금식해봤잖아요. 3일 이거 뭐 완전히 그냥 헤매다가 내려왔죠. 그냥 산에서. 여름에 또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이 금식이 처음 이렇게 어렵나라고 정말 금식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뭐 3일 굶으라 하면은 좀 그렇게 그만큼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3일 굶는 거는 제일 어려워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너무 강한 우리의 연약함을 막 드러내고 네 약점을 드러내면은 뭐죠? 너무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신자들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무조건 뭐죠? 근데 잘 되게만 해요. 잘 되게만.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은혜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의 시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의 시간이 있어요. 자, 이 은혜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있어요. 자, 이게 길수록 좋다, 나쁘다? 어떤 사람은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너무 쉬워. 자, 이게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5년 정도는 그 처음에 5년 동안 막 그래서 신앙생활 재밌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제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고난이 오고 막 아픔이 오고 그냥. 그래서 은혜의 시간이 길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정재훈 권사님, 은퇴 권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죠? 이제 모든 걸 다 완성했으니까 은퇴하신 거죠? 자, 은혜의 시간이 길수록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다? 안 좋다? 사실은 좋은데 안 좋아요. 이 신기하게 좋은데 안 좋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 과자는 뭐죠? 맛있는데 우리 몸에 안 좋아요. 그 단 과자 너무 오래 먹으면 우리 몸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단 과자보다는 밀가루 자체를 먹으면 안 돼. 밀가루는 나쁜 하여튼 가루야. 먹지 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이 은혜의 시간은 뭐 하는 것이다? 짧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짧을수록 좋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년을 신앙생활 한다고 봤을 때 평균 20년 은혜 받고 그러면 여기는 30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여기는 5년 한 사람 몇 년 고생해야 됩니까? 45년을 고생해야 돼요. 그래도 좋아요?
진짜입니다, 이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은혜만 주시다가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딱 끝나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뭐 한다? 나를 금식하고 철야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 한다?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요. 진리의 세계로.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뭐 앞에 거 빼고 어쨌든 초신자는 은혜의 시간이 있는데 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나온다 이제? 어디로? 진리의 세계. 드디어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요, 우리를. 저 진리의 세계는 뭐죠? 날마다 우리를 뭐 한다? 책망하시죠. 제일 많이 하는 게 책망이잖아요. 진리의 세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들어오긴 했는데 진리의 세계로 아직 나아갈 준비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있던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잘라내야 되잖아요. 다 잘라내야 되니까 맨날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해서 왜 할까요? 왜 책망하고 징계하고 심판할까요? 뭐 하려고? 우리 아픈 거 보려고? 가장 큰 이유는 뭐 하려고? 내 죄가 터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은혜의 시간에 있을 때는 뭐가 안 보인다? 죄가 안 보여요. 여러분 옛날에 그 초창기에 그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꼴랑 그 회개한다고 하는 데 해봐야 어제 나쁜 짓 한 거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이 어제 나쁜 거, 이번 주에 나쁜 거 했던, 지난주 나쁜 거 했어요. 그거 제하고 회개하고 있으면은 아직도 은혜의 시간 안에 못 벗어났어요. 근데 진리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난주도 돌아보니까 맨날 얻어 터진 것밖에 없어. 심판받고 그냥 맨날 책망받고 징계받고. 근데 뭐 하려고? 내 안에 죄가 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우리는 받은 조건도 됐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죄가 터져버려야 돼요. 이게 터져서 없애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은혜의 시간에는 죄를 안 물어요. 보고도 안 물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제일 문제가 뭐냐? 죄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죄를 터뜨리려고 드디어 여러분을 고난의 세계로, 책망의 세계로 날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고난받고 있고 책망받고 있고 있으면은 아직도 내 죄가 덜 터졌구나. 터지고 있구나.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아담의 생명을 끊고 어디로 안내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아담의 생명을 보고 끊고 우리를 한 게 아니라 아담의 생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안아 주신 것이에요. 모든 걸 다 감싸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스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살아라는 단계에 딱 들어가 버리면은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 나를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담의 생명을 그동안 나를 지켜왔던 아담의 생명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죽는 생명이잖아요. 지옥 가는 생명이에요. 이 땅의 생명은 끝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어디로 가려고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요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요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저기서 저리 넘어가는 데는 무슨 단어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이리 넘어오는 데는 연단, 되게 안 좋은 단어죠. 연단. 저 말이 저 두 단어지만 저거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아담의 생명을 끊고,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날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의 생명 안에 있었습니까?
돌아보면은 지금도 아직도 여기 있는 분들 계세요. 아담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사건만 터지면은 주님을 떠날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이 방송을 듣는 사람 말고요. 안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 다니고 몇 년 동안 다니고 뭐 심지어는 10년, 20년 다닌 사람도 주님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왜 떠납니까? 주님이 약해서? 아니에요. 주님은 강하신 분이세요. 어떤 종교보다도 강해요. 그런데도 왜 주님을 떠납니까? 그들이 은혜만 먹어서 그래요. 은혜의 시간 안에만 머물다가 어디로 안 넘어갔다? 진리의 세계로 안 들어가서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의 생명은 우리를 안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마지막으로 인도해야, 여기 들어와야 진짜 영원한 생명, 진짜 완전한 구원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일이 넘어오는데, 야 내일부터 네 오늘까지 아담의 생명하고 내일부터 그리스도 생명과 이게 아니고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뭐한다? 힘들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도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조금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책망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 안에서 아담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때의 책망은 다 뭘로 나타난다?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로 들어가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는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여기서 책망받고 판단받고 징계받는 것은 주님께 뭐 하는 것이다?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세상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심판받지 않게 우리를 판단하고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어느 걸 선택할 겁니까? 다음 여기서 은혜의 시간 선택할 사람. 예술이 은혜의 시간 선택할 거야? 아니면은 진리의 시간 선택할 거야? 청년 때 아직 그런 고민 안 해도 돼. 근데 너는 해야 돼, 지금. 너가 아버지가 목사잖아, 임 목사님. 자, 힘들어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년들 보면 참, 저 뒤에 딸도, 누구 딸도 있지만 저 딸도 그렇고, 예술이 두 사람 다 임 목사님 딸들이 하여튼 보니까. 청년 때 여기로 들어갔으면 힘들어도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그다음부터 삶이 가볍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겁다 그래서 가볍겠습니까?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물론 제일 큰 이유는 기성세대의 믿음이 본이 안 돼서 그래요. 기성세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청년들이 보니까, 야, 저 어려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는 안 해야지. 그래서 아예 포기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본이 안 됐게, 여러 가지 본이 안 돼서 그래요. 이 청년들도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은 이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청년들도 들어가야 돼요. 빨리 들어갈수록 좋아. 매는 뭐 하는 것이 낫다? 매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빨리 맞는 게? 매는 안 맞는 게 낫죠. 아니, 매 맞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빨리 맞을래요? 빨리 맞는 게 낫죠. 기왕 맞아. 그러니까 기왕 맞을 것 같으면은 빨리 맞는 게 낫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은 이 끓는 물에 들어가라 해도 내가 들어갈 정도로 정말 뜨거운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 저는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대학 때까지는 은혜의 시간 같아요. 대학 때까지. 그래서 뭐라도 하면 돼요. 그리고 뭐 내가 하면 다 돼. 무슨 말을 하면 말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해서 큰 돈 벌려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큰 돈 벌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낮추는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기 때문에? 연단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의 시간을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이해하냐면은 저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연단을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최 목사님이 젊었을 때 총각 때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랬죠. 이거 하나로, 그죠? 이걸로 돈 많이 벌어서 그 쏘가서 지금 사모님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시간이 시작됐다? 예, 연단의 시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최 목사님 지금 혹시 많이 가졌어요? 사모님이 안 가졌대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사람은 능력이 없어. 대부분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것이에요. 실제로는 최 목사님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주님을 떠난 적도 없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 가진 게 내놔봐 이러면 세상 거로 내놓을 거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평가하냐면 능력 없어. 믿음은 좋은데 이렇게 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기독교의 오류인 줄 아세요?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광야를 통과할 때 뭡니까? 거기서 뭐 내 거 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게 문제예요. 빨리 어떻게든 빨리 광야를 통과해야지. 광야에 있을 동안에는 뭐 한다? 거둘 수 없어요. 모을 수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우리의 분깃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분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요 진리 연단을 통과하면서 점점 우리는 어디로 나가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아가고 진리의 세계로 점점 하루하루 점점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을 보면서 세 분류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아예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 우리 교회도 지금, 그 다음에 아직 은혜의 시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사람, 차이가 납니다. 근데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빨리 이제는 뭐 거의 다 여기 연단 다 받으셨어요. 그죠? 다 내려놓았죠. 이제 많이 내려놓으셨죠. 다 거의가.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요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요 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에 책임져야 돼요. 예수 믿습니까? 책임지라니까 대답 안 해. 뭔 그렇게 중요한 책임? 예수 믿어요? 그 예수 믿어요라는 그 말 안에 몇 가지 뜻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죄가 없어져야 돼요. 아까 제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때문에? 은혜의 세계 안에서는 우리 죄를 터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는 어디로 못 들어가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담의 생명으로는 여긴 죄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죄는 여기서 안고 여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이 죄를 끊고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없어졌냐면은 연단을 통해서 뭔가 내 죄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단의 불을 지나면은 드디어 아담의 원죄, 그 다음에 조상의 범죄, 부모의 범죄, 내 죄, 내 범죄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없어져야 아담의 생명이 끝이 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새롭게 창조하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게 뭐 해야 된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오해하고 있냐면은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오래 다니면은 뭐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여기 와 있는 줄 알아. 근데 안 그래요. 자연스럽게 안 와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다 뭐죠? 누구보다도 헌신을 많이 해야 돼요.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자신도 들어가야 되지만은 여기서 아담의 생명에서 꺼내야 될 게 아까 뭐냐 부모의 죄와 조상의 죄, 내 죄, 이 세 가지를 다 꺼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다 꺼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일대 믿음은. 어떤 사람은 불의 연단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불의 연단으로.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 믿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부모라면은 부모는 누구의 죄 문제를 책임져야 될까요?
부모는, 예수 믿는 부모는 누구의 제 문제? 자녀. 잘 아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의 제 문제를 책임져야 돼요. 그게 바로 부모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을 건면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자녀를 위해서 그러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그러지 마세요. 내가 죄인된 삶을 살면은 그 내 자녀가 바로 뭐한다? 그 죄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때 못 끊음으로써 뭐한다? 그 죄가 다 뭡니까? 어디로? 자기가 안 받고 끝까지 죄만 짓다가 한 사람은 결국은 그 죄가 누구한테? 자녀한테 다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뭘 물려준다? 죄의 대가를 물려주는 것이에요. 이게 부모가 할 짓이 아니에요. 제일 크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미혹받고 넘어지고 싶더라도 뭘 생각해서? 자녀를 생각해서 내 자녀에게 내 재성을 물려주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야 돼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그 원래 이래야 돼요 한 그 대한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로 넘어갑니까? 자녀한테로 내려가요. 그런데 나는 원래 이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변화 못 시켜요. 장로님들이 변화 못 시키고 권사님들 변화 못 시키고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변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그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 죄의 대가는 다 자녀한테로 다 내려가요. 그래서 내 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돼 버리면 그것이 정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담호의 사람들은 언제나 뭐합니까? 자, 내가 아담호인지 예수님의 호에 배에 타고 있는지 그걸 딱 볼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아담호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남을 탓합니다. 내가 기쁘게 살 수 없는 건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다 남편이 무능해서 그래.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어떤 사람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그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다 아직도 뭐죠? 아직도 아담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호에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생명에 탄 사람들은 자신의 이 부족한 것은 뭐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아내가 힘들면 나 때문에, 남편이 힘들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모든 것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나한테 돌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여러분 스스로 많이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뭐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나 때문에 그래야 돼요. 내가 안 그랬는데도 사실은 내가 기도 적게 해서 그렇고, 내가 잘 더 못 섬겨서 그렇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목사님 제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명 권사님 누구 때문에? 그렇죠. 이명 권사 때문에. 아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장모님 맞죠? 이장님 때문에 제가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막 그냥 해주면 제가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책임입니다. 아시죠?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 있는다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개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저 마누라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힘들다 이런 튀어나오면은 내가 더 아직도 뭐 해야 된다? 깨져야 되겠다. 내가 더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주님께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빨리 서서 이 연단을 통과해서 어디로 넘어와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넘어와야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이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삶을 지금 실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 오늘 여러분 비교해서 아직도 여기 있으면 빨리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넘어오세요. 그래야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은혜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진리의 세계로 오늘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거했는지 돌아보면 감사할 뿐입니다.